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목숨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오므리 왕조에서 어느 날 나타나 가뭄을 예언했고, 그 왕조에게 가뭄뿐만 아니라 가뭄을 그치게도 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자신 또 가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까마귀와 또 사르밧 여인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만큼 이런 큰 기적을 겪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850대 1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직접 경험했고,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 19장에 와서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마음껏 드러내었던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그날의 승리를 잊었습니다. 진짜 실세인 이세벨 여왕의 사신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엘리야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아합 왕을 이겼다 생각했는데 진짜 실세인 이세벨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을 지명하여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어 경고하는 그 순간, 엘리야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가끔은 어려움을 겨우 이겨내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에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세상이 허무해질 때가 있지요. 이겨낼 힘도 견뎌낼 힘도 다 남아있지 않은데 새로운 일이 내 앞에 생기니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숨어 지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고, 자신보다 처지가 더 힘든 사르밧 여인에게 형편을 위탁하기도 했고, 또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신세로 언제나 조마조마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둔 그 마당에 더 무서운, 아합보다도 더 무서운 이세벨을 만나자마자 그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맙니다. 광야라는 것이 어디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입니까? 그곳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를 홀로 걷는다는 것은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광야를 하루를 꼬박 걸었습니다. 더 이상 기진하여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는 넋두리를 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찾아 죽이겠다는 그 협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른 겁니다. 그의 기도는 넉넉합니다 입니다. 여기에서 넉넉하다는 말은 제가 가진 것이 너무도 풍족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 생활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여 사는 이 선지자 노릇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그냥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죽은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디 산 사람의 생명입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처참한 심정으로, 그리고 얼마나 막막한, 그 앞이 얼마나 막막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쓰러집니다. 엘리야도 포기합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삶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린들 언제나 쌩쌩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개인적인 그 성격도 다 무시하시는, 소통이 안 되는 신과 다를 게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오든 들짐승이 와서 나를 물어뜯든 그는 무방비 상태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생명이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살아봤자 괴로운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생명이 소중하지 않고 하찮은데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에게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광야에 널브러져서 죽기를 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기나 했습니까? 죽여달라고 불렀지 어디 살려달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살려달라 애원하지도 않는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게 하십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도망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엘리야에게 물과 구운 빵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천사는 흔들어 깨우지도 않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깨웁니다. 죽겠다고 떠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일으킵니다. 몇 입 못 먹고 다시 누워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 한 번 더 어루만져 깨워서 먹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허기진 이 엘리야의 고픈 배를 채우심으로, 먹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지긋지긋합니다, 죽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이 소리에 하나님이 조용히 응답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음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고 처음부터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그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달래며 음식을 먹였다. 그리고 이 예기치 않은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준 것인지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그저 있으니 먹었고 먹다 지쳤으니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의 삶에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살그머니 들어오셨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기 전까지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여정은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음식을 먹이시며 자신을 엘리야에게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음식과 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이 지긋지긋한 것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셨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부드럽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지만 이 엘리야는 주신 음식을 먹으며 자신을 추슬렀습니다. 넉넉하오니를 외치던 이 엘리야에게 진정으로 넉넉함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의 여정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넉넉함으로 또다시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만하고 싶어요를 외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전에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더 어쩌라고요 하고 지쳐버린 몸과 마음으로 현재 근근히 추스리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일단 엘리야를 살리고 보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삶에 조용히 다가가 그를 먹이심으로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일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음을 묵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예전에 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의 삶에 부드럽게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힘이 생길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여정을 계속 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우리에게 다가와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시는 일을 지금 또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광야에 홀로 널브러져 있지만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그를 달래어 다음 걸음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널브러져 있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느냐고 역정도 내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엘리야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알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분의 응원에 힘이 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여정을 출발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를 깨달으셨다면 그분이 가자 하시는 길로 일단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살리시는 분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여정의 끝이 망하는 길이라면 처음부터 망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겠지요. 망할 이들에게 이 귀한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살려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은 어렵고 괴로움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일어날 힘이 생겼다면, 두 다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면 그 힘에 의지해서 내 삶의 여정을 계속 가보셨으면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위협은 엘리야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호렙산을 향했습니다. 호렙산을 향하는 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앞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사는 게 힘들고 죽겠다 한탄하는 그때에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괜찮다, 이거 먹어라, 더 누워 있어도 된다,
내가 지켜주마. 속삭이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않는 단 한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막막함 앞에 나는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며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앞에 위기가 닥칠 때는 그 위기에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위기가 하나님을 가리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위기의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감이 믿음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각종 매체를 통해 전쟁의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함을 깨닫고 전쟁에 희생되는 이들이 더 이상 없게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